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체험이라고 그럴까요?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배운 영적 전쟁에 대한 선이해도 지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 좀 백지화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귀의 농간, 마귀의 그 속임수, 이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 성도의 현실은 무사태평이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죠.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철진한 마귀 타령이냐, 무슨 영적 전쟁이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요, 성도에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의 특이점의 그 첫째가 뭐냐면, 성도라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돌려 말해서 성도가 아니라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영적 전쟁의 아주 특이점이 뭐냐면요, 하산의 경지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10년 혹은 20년, 30년 어떤 한 분야에 경험을 쌓게 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달인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산의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평생을 하든 하산의 경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어요. 또한 이 영적 전쟁의 특이점이 또 뭐냐면, 총이나 칼이나 뭐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최신 드론, 뭐 이런 그 무기가 영적 전쟁에는 하등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전쟁이죠. 그럼 왜 성도는 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는요, 마귀의 표적이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포효를 하는 그 사자같이요, 마귀가 성도를 먹잇감 삼아서 추적하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 통치, 자기 권세 아래 이 성도를 굴복시키고 자기 수하에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속이고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마침내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 생사가 걸린 그 문제 앞에 놓여 있고,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휴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마귀와 협상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뭐냐면요.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항복의 선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고 성도에게는 협상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전쟁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전쟁이 뭐냐? 성경대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싸움입니다. 말싸움이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또 무슨 말인가, 이 말싸움은. 잘 들어보세요.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말을 가지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요 사이를요. 불화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임무를 타고났어요. 그게 마귀의 주 임무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귀신같이 알고 있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잘 알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농간을 하죠. 마귀가 이 말을 가지고요,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너의 행위와 너의 정성을 통해서 너의 의로움을 증명해봐. 너 스스로도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심기가 불편해집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동기가 부여되고 힘이 생깁니까? 이 마귀의 말은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요. 사람의 가능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찬사죠. 마귀는 사람을 붕 띄워줍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두 주먹 불끈 쥐게 되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의 말은요, 달콤합니다. 아이스크림 같아요. 입안에서 살살 녹고 듣기에도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다가오죠. 그런데 뜻밖에도요, 성경은 마귀의 이 달콤한 말을 가리켜서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혹은 더러운 말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도 해요. 왜 성경은 마귀의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에게 선물로 베푸시는 방식,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의 말을 더러운 말 또는 거짓말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일, 그거를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를 그걸 참말이라고 하고요. 혹은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선하다, 아름답다, 그것이 진리다, 유익하다,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대별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열심과 정성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식,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그 참말, 선한 말에 도전장을 던지고 거짓말을 내뱉은 최초의 현장이 있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마귀가 몰래 들어와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했죠. 농간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듣기에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마귀의 농간이라 해도 너무 듣고 싶어하는 말이거든요. 넌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 네 힘과 방법으로. 네가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다가오는 마귀의 접근과 그의 말. 사람은 마귀의 말을 덥석 먹어버린 거죠. 성경은 그걸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말과 거짓말이 어떻게 함께 한 상에서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그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 먹고 사탄의 그 통치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서 그 거짓의 삶을 살고 거짓의 말을 하는 그 입술을 돌이켜서 창조 원래의 그 입술, 그 고백을 하는 입술로 심령으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하는 일단의 무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서 거짓의 삶을 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 인간들,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정성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심령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그 참말하는 입술로 돌이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마귀의 통치와 권세 아래 놓여서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 거짓말하는 자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참말을 하는 이 두 세력의 충돌, 이 양상, 이거를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거짓말과 참말의 말다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가 맞다, 옳다, 선하다, 진리다 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귀는 반격을 하겠죠. 누구에게요? 참말하는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했던 그 말을 반복해서 하죠. 네 행위로 너 거룩해질 수 있어. 네 열심으로 너 자신의 당당함과 옳음을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요, 성도에게 찾아와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혹은 핥히고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영적 전쟁을 치렀고요. 이 영적 전쟁은 성도들에게는 다 노출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저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서도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자와 참말하는 자가 충돌하고 헐뜯고 핥히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원에서도요, 이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집안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추석 때나 혹은 연휴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신앙 얘기하다 보면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같은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인데도요, 말이 달라요.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존재와 가치.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집안 식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그랬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며,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같은 식구여도, 한솥밥을 먹는 식구여도 그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의 말을 받은 그자의 거짓말과 그 거짓말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참말하는 사람들 간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그게 집입니다. 가정이에요. 교회입니다. 기도원에서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가서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삭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유혹과 전쟁터는 어디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유혹의 소리가 내부에서 막 나오죠. 왜? 이 세상은 전부 다 그 거짓의 원리 속에 살아가고 거짓말 속에 있잖아요. 어디에 가나 다 거짓말입니다. 시장에 가도 거짓말이요. 학교에 가도 거짓말이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요, 그 거짓말이 계속 올라와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바로 너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유혹이고요. 속삭임이고 농간입니다. 외부와의 싸움도 있지만 내적 싸움, 나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느냐?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이미 마귀와의 전쟁은 결판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또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한 죽음이요, 미완의 죽음이란 말입니까? 그 영적 전쟁은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는 나와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 실패했거나 미완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에게 허락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면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 거짓에 대해서 내가 참말을 함으로 상대가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우군이구나, 적군이구나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참말이 뭐고 거짓말이 뭔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우군이고 누가 적군인가를 판별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의 사람과 참된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나열은 이걸 통해서 네가 영적 전쟁에서 이걸 가지고 무장하여 승리해, 이겨 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거짓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참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긴 전쟁이고 승리한 전쟁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소설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사유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성도의 현실이에요, 이거. 성경 읽어보면요, 거짓의 아비, 그 마귀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운명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갈까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 밖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 밖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 영원히 놓인, 그걸 성박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박 또는 예수박. 예수 아니고 그걸 예수박이라고 그래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부모 없는 고아의 신세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이것이 참말이야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 그 거짓말을 받아먹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치 바위가 말을 하는 것과 같고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